우리 시간 좌우의 옆 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또 하필 이렇게 특별한 날, 맥주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귀한 날에 또 제가 예배를 맡아놓으니까 제가 순서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 설교 끝나고 맥주감사 헌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날입니까? 이 첫 소산을, 첫 그 알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농촌 사회에서는요, 참 이 시간이요, 참 복되고 귀한 시간이지 않을까. 제가 맥주감사 주일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 씨 뿌리고 애지중지하고 또 넘어가진 않을까, 또 밭이 혹시나 비바람에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그러한 우여곡절을 다 지내고 거의 아이를 키우는 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부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다 지내야만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같은 이 맥주감사 주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시간들이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와닿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시간들을 그냥 지낸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 동안 이 보리가 자라는 만큼 옆에서 그 시간을 함께하고 정말 같이 잠도 못 자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하면서 아,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러한 생각이 더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감사와 은혜를 누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요, 이 이거 물 안 대고 뭐 밭을 경작하지 않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맥주감사를 맞이하는 이 날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보리를 키우거나 밭을 경작하진 않지만 참 우리도 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땀 흘리고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가운데서 이것이 나의 일할 자리고 이것이 나의 농사의 자리고 이것이 나의 출사할 자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첫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나온 삶, 지나온 이 반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물로 또한 하나님께 예배로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번 7월 첫 주마다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정해서 드리는데, 근데 사실 이 예배라는 게 마치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느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물을 주고 받아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선물 줄 때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아닙니다.
선물이 중요합니다. 선물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선물이 뭐냐에 따라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는 사람 중요하죠. 받는 사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물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 대한 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고려함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물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선물에는요,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 모두 있습니다. 그게 모두 고려되어야만 사실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주는 사람의 마음만 너무 크면,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주는 사람의 마음만 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거 주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이거 받는 사람만 너무 고려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오히려 주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할까? 고르는 데만 한나절 걸리고, 한나절 골라서 겨우겨우 했는데, 막상 살려니까, 이거 너무나 값이 비싼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이거 내가 내 분수에 맞지 않은 선물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거는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가고, 오히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 찝찝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혹시나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혹여나 찝찝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더 드리지 못해서, 또한 예배 가운데 뭔가 내가 더 은혜 받지 못해서 얻는 그러한 찝찝함이 혹시나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의미 있는 감사의 예배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를 예배라고 한다면요, 예전에 드렸던 이 제사를 예배라고 한다면요, 인류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처음에 예배드린 자의 이름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인류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동침하여 임신하였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려준 건지도 몰라도 이들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라는 걸 누가 알려줬는지,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드리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제사 드린다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너무나 크게 느꼈습니다.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이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는요, 이런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누리는 뭔가 밀담 같습니다. 은밀한 속삭임, 은밀한 사랑의 고백과 그 나눔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이 제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가인과 아벨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들은요,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였고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들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식도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라는 걸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이 드러나는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요, 만약 제가 예배자라면요, 우리 개신교회 성도님들께서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 아닙니까? 그분께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닐까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 중에서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먼저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렸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동생 아벨은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저는 이 직업을 보면서도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아담에게 명령했던 그것들 아닙니까? 땅의 소산을 그가 땀 흘려서 일구고, 그리고 또한 그 수많은 가축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짐승들을 보면서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직업들을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서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그 직업을 갖고 그것에 있어서 경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두 제물 모두 기뻐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고 연락하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연락했다라는 말, 이 받으셨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신 겁니다. 요놈 봐라. 죄인 주제에 어떻게 이런 예배를? 근데 가인의 예배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반드시 예배자라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이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일 만한,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일 만한 제사를 드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곡식보다 짐승 제사를 더 좋아하셨다. 이 피의 제사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비유하자면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하신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 지나서 이제 율법을 제정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 짐승 제사뿐만 아니라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제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것처럼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신 것이지 그들의 제사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 말을 받아들이기에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예배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그러한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은 성경이 서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귀한 그런 신학자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은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의로운 자라 여기셨다. 그리고 그 예물, 그 제사의 그 선물 되는 그 제물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으로 받으심으로 이것을 증언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예배자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보는 증거가 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심으로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확실히 땅땅땅 도장 찍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심으로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동기와 그 중심은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는 또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면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일까? 이러한 묵상이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이 역시 오늘 본문에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형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가인도요,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면요, 성경은 분명 그것을 캐치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첫 곡식의 나달과 그 알곡들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 정도로 예리하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뭉뚱그려서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가인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구별하지 않고 그냥 집히는 대로, 그가 품에 안는 대로, 그냥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첫 새끼에게
그 기름진 게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첫 새끼 중에서도 골라서 아롱진 것 없고 정말 상처난 것 없고 정말 때깔 좋은 걸로 딱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선물 줄 때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저는 선물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곡식이냐 짐승이냐, 제가 지금 이게 선물의 내용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이든 짐승이든 그것은 선물을 담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포장지 비싼 거 사봤자 무슨 의미가 있고 포장지 싼 거 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담겨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거 봐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네. 주의를 기울일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예배는요, 드리는 자나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나 두 사람의 마음을,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최고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받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보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야.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받으시기만 하시는 분이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온 천지 만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는데 그것 가운데 당연 제일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벨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 것이었습니다. 아벨이 그 기름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을 모두 지불할 만한, 우리의 죄값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데 그 모든 값을 지불할 만한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선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선물 드리는 게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 드려놓고 찝찝하신 분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데 이게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안색이 변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얼굴을 떨어뜨리다, 고개를 숙이다, 기가 죽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내 동생 아벨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에 주의를 기울이셨는데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기가 죽는 겁니다. 고개가 떨어지는 겁니다.
괜히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이 이 가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4장 7절에서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장 7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낫을 들어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고개 왜 숙이고 있어? 고개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문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문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면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낫을 들어라.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아직 너한테 완전히 오지 않았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야.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어. 우는 사자와 같이 원하고 있어. 너 죄 다스릴 수 있어. 믿음으로 나한테 나올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신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첫 것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날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까? 특별한 날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냥 이 날, 귀한 날이니까 첫 새끼와 기름진 거 준비해야지. 아닙니다. 평소의 삶에서부터, 그의 인생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목자가 양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귀했는지, 그 당시에 얼마나 귀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정말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목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처럼 이 아벨은 정말 모든 목자들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양들을 생각하고 얼마나 이 광야 같은 데에서 양이 귀한 줄 그가 몰랐겠습니까? 그가 목숨 바쳐서 밤낮을 지켜가며 그것들을 지켜왔는데, 근데 그래 왔으니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이 양이 새끼를 잉태해서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양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양털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평소의 태도에서부터 그것이 드러났기에 예물 드릴 때에 그 예물에서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물이요, 그러한 믿음의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손을 대고 잠깐 한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헌금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살아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잠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